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기 높고 내놓고 고하늘을 경외하고 인자와 진실만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던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 3장은 80세 때 모세가 소명받은 내용이. 4장은 귀환. 이제 2장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다가 4장에서 다시 애굽으로 이제 귀환을 하죠.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 것 때문에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6장은 위로.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이제 9번째 흑암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하나님이 11장은 경고, 사망의 몽둥이 2개를 가지고 경고하시죠. 경고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13장이 쫓아내다시피 바로왕이 출애굽을 시켜주고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 첫 만나,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시는데 첫 만나를 16장에서 주셔서 기록되어 있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며 패배했던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장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등정입니다.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 손해배상. 손해를 끼친 거, 입힌 거에 대해서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줘라. 23장은 3대 절기, 무맥수, 무기절, 맥주, 수장절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들을 이렇게 만들어.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 설계도를 가르쳐 주신다면 31장은 기술자 임명. 이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과 성막 기구를 만들 부살릴과 오홀리압 기술자를 임명하시고 32장은 돌판 파괴. 33장 중보기도.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는 34장은 2차 돌판입니다. 자, 34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2차 돌판이다.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2차 돌판입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이제 빠진 것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는 것을 보고 또 성적 죄악에 빠진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뭐하죠? 파괴하죠. 그래서 32장 장 제목이 돌판 파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든 후에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장 제목이 몇 차 돌판이다? 2차 돌판이다. 첫 번째 돌판은 몇 장에서 주셨다? 32장에서 주셨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지금 이제 그 출애굽기 32장 돌판 2개는 32장에 이 돌판은 누가 직접 이 돌판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34장의 돌판은 하나님이 누구 보고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자, 출애굽기 20장 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장 제목이 무엇이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주셨다? 십계명. 이미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돌판에다 하나님이 뭐 써주셨죠? 십계명 써주셨죠. 자, 오늘 본문 3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써주시려고 지금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자, 20장도 장 제목이 무엇이다? 20장도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여러 번 나오죠. 자, 그러면은 20장의 십계명하고 32장, 34장의 십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주신 겁니다. 20장의 십계명은 십계명인데 어떻게 주셨다? 말씀으로.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다? 십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말씀들을 돌판에다가 다 기록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도 특별히 무슨 말씀이 중요했다? 십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해 주셨다? 돌판에 이제 친히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돌판을 준비하셨다? 하나님.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누구 보고 만들어 오게 하셨다? 모세. 그러면은 하나님이 34장에서도 돌판을 한 번 더 만들어서 거기다 돌판을 이렇게 십계명을 써주시지, 왜 모세 보고 34장에서 돌판을 왜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듬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돌판을 32장에서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셨는데 그거 누가 깨트렸죠? 모세가 깨트렸죠. 그러니까 모세, 네가 깨트렸으니까 네가 그 돌판을 직접 다듬어서 만들어서 네가 책임지고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알고서 사는 것하고 막 무대뽀로 사는 거하고 같다 틀리다? 부부간에도 서로 알고서 살아야 우리 집사람이 기질이 이런 기질이라 또 막 이런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질이 모르면은요 왜 그러냐고 막 나는 안 그러는데, 아니요, 그 기질이 다르면은요 이 뇌 구조가 달라. 기질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이 뇌 구조가 달라서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 환경이 너무 좋은데 한쪽은 막 부담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한쪽은 너무 좋아. 그 기질 차이예요, 기질 차이.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뭐가 많은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 보면은 진짜 못되고 고약하고,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막 풍뎅이 모가지를 비틀듯이 한 번 그냥 확 비틀어 주셔야 되는데, 5년 가고 10년 가도 잘 살아.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풍뎅이 모가지 비틀면 바로 확 비틀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놔두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요? 노하기를 뭐 하시는 분? 우리식으로 오면은 그냥 막 정신 없지. 정신 막 눈알 다 뽑아야 되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왜 놔두신다고? 하나님은 무엇을 더디하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막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고약한 사람들 보면은 속 터지는 거예요. 속은 내가 터지지, 하나님은 무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실 때는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인자심을 몇 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1000대까지 베풀어 주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과실이 있고 어떤 죄를 범해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사람들처럼 막 쉽게 하신다, 더디하신다. 자, 인자를 몇 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여튼 악과 과실과 죄를, 이제 그걸 한마디로 죄악을 뭐 해 주셔? 자, 여기까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 있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자, 7절 하반절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뭐든지 다 그냥 죽어서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막 1000대까지 인재만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막 멍멍이처럼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 이러면 개판 드는 거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균형 있게 다루신다고. 그 다음 말씀 7절, 그 다음 말씀 보시오.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죄는 뭐 해주신다? 자, 용서해 주. 그러나 이 죄악에 대해서 무엇은 면제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어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뭐 해주셔? 용서해 주셔. 용서. 예? 자,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자녀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 지은 죄 때문에 무슨 형벌을 받도록 하지 않는다? 지옥 형벌을 받도록 하지는 않는다. 이거 용서는 해주셔. 예? 자, 그런데 무엇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 죄악에 지은 것에 대해서 이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하나님 자녀 자격 박탈해가지고 너희 오늘부터 마귀 자녀다. 예? 너 천국 갈 막 티켓 줬다가 같이 이리와. 너 그냥 지옥 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는 않으셔. 용서는 하셔. 그러나 그 지은 죄악에 대한 벌은 면제하신다,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예? 보응하는데 부모의 악행을, 자, 벌을 보응하시는데 부모 악행에 이제 아버지 악행이 이제 부모입니다. 아버지 악행이 누구라고? 부모. 부모 악행을 자녀 몇 대? 자녀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신다? 보응하셔. 보응하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들이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부모의 삶이, 자, 부모가 멍멍이처럼 살았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안 간다? 지옥 안 가. 용서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 자격을 박탈한다? 아니요. 예, 용서는 해 주셔요. 그러나 개 멍멍이처럼 사는 거에 대해서 그 벌은 뭐 하신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자녀 몇 대 이르기까지 보응하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요. 예?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공부도 조금 남들보다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뭐든지 하면은 열려지고 풀어지고 흥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인물도 별거 아니고, 예? 뭐 머리도 그렇게 툭 철난 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돼.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앞으로는 잘 되겠습니다. 반대로 인물 좋고 머리 좋고 수한 좋고 능력 있고 진짜 뭐 보면은 뭐 대통령도 10번 녹았어. 대통령도 10번. 그런데 뭐가 엄청 잘 되는 거 막 99%가 다 잘 돼가지고 자 진짜 인생에 대박 났다. 그런데 1% 때문에 쪽박차. 1%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안 돼. 인물이 막 엄청 좋아가지고 교제할 때 보면은
되게 또 잘생긴 사람들은 하잖아. 되게 그 평균적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세상 사기꾼 만나가지고, 예? 이게요, 인생이 무슨 뭐 여기 얼딱 봐가지고 저 사람하고 그냥 내가 막 뭐 하면 인생이 다 대박 났지. 근데 왜 이놈이가 만나가지고 왜 그런디야?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부모님 된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멍멍이처럼 막 살아도 그 죄악에 대해서는 다 뭐 해주셔? 용서해 주셔. 그러나 그 벌은 뭐하게 하신다? 보응하게 하셔요. 자녀 몇 대까지? 3, 4대까지. 3, 4대까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돌판 깨트렸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서 돌판 2개 뭐 해라? 다듬어서 만들어서 네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돌판만 다듬어서 가져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우리 28절 출애굽기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28절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40일 40야 밤낮으로 뭐도 못 먹게 하셔? 떡도 물도 단식하게 하셨죠. 예. 40일 동안 무하게 하셨다? 단식. 여러분 40일 금식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입니다. 예? 40일 금식도 힘든데 하나님이 단식을 시키셔. 단식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무엇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 40일 동안 단식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옆에서 그 판들에다 뭐 기록하셔? 하나님이 하면 그냥 한 번에 다 기록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그 40일씩 걸려. 예? 그런데 모세 뭐 시키시느라고? 단식시키느라고. 그냥 뭘 확 깼어? 32장에서 뭐 확 깼어? 돌판 확 깼잖아. 그러니까 만들어 와. 예? 그냥 단식을 시키시면서 하나님도 막 40일 동안 하나님이 뭐 0.1초면 다 돌판에다가 새기지고 못 새겨요.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면은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고는 것은 뭐, 지금 용서라는 게 뭐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하신다. 천국은 가게 하신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 천국은 가게 하셔. 에? 그러나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이 벌에, 이 죄악에 대한 벌은 면제하신다, 보응하신다? 보응하셔요. 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는 받았는데 그 죄악의 대가를 철저하게 보응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딱 생각나요? 다윗이죠. 다윗. 예, 다윗이 무슨 죄를 졌죠?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이 간음죄를 숨기려고 우리야 장군을 어떻게 하죠? 전쟁터에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 살인의 사람 죽였죠? 예.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 간음죄와 이 우리야 장군 죽게 한 것 때문에 얼마만큼 회개를 했느냐면요, 침상이 썩도록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 다윗 왕이 앉아있는 침상이 눈물로 썩었어. 눈물로 썩었어. 예?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찌든 이 존귀를 누리게 하신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범한 간음과 살인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밖에 하셨다? 보응밖에.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런 죄 졌냐? 너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어떻게 여겼다? 자, 절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그런 죄악을 범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여긴다? 업신 여기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업신 여겼냐? 에? 네가 나 업신 여겨? 그러고 너 죄져? 네가 나 이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 말씀이요. 네가 나를 업신 여겨?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너는 은밀하게 간음죄를 졌지만은 나는 네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동침하게 하게 만든다 이거요. 예?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범한 죄를 다 뭐 해주셨어요? 용서는 해주셨어. 예? 그러나 이 다윗이 범한 이 죄악에 대한 벌은 면제하셨다, 보응받게 하신다? 이 사건 이후에 암논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예? 다윗 큰아들이 다윗 딸을,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을 해. 이러니 막 이제 다윗 성이 떠들썩한 거죠. 그런데 이 다말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여동생이요. 이 압살롬이 내 동생을 강간해? 이래가지고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다윗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후궁 10명을 대낮에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 내가 안 보는 줄 알고 남의 아내 데려다가 죄져? 내가 아주 네 부인들 10명 데려다 내가 아주 그냥 대낮에 내가 다른 남자가 막 동치 먹였는데, 그 남자가 누구요? 아들 압살롬이요. 아들 압살롬. 사무엘하 16장 22절 다 함께 찾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해가지고 뭐 내가 하다가 좀 기운 좀 있어가지고 죄 좀 졌다고 내가 예수님의 피 보혈 내가 용서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래 용서는 해주시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벌은 면제하신다, 보응하신다? 보응하셔요. 보응하셔. 사무엘하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그 다윗 왕의 후궁들을 누가 데리고 지금 대낮에 그 막 창피를 주고 수치를 당하겠다? 그 압살롬이 누구요? 누구 아들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 벌은 면제한다, 보응받게 하신다? 보응받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다 함께 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죄와 싸우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용서는 받을 수가 있지만은 이 죄악에 대한 이 벌은 보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로 싸워라? 자, 쳐내보세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우리야 장군을 죽게 한 건 그 죄악에 대해서 막 심상이 썩도록 회개하니까 뭐는 해주셔서? 용서는 해주셔. 그러나 이 벌은 면제하셨다, 보응받게 하셨다?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그것 때문에 막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압살롬 아들이 반역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의 막 후궁 10명 데려다가 대낮에 그냥 겁탈을 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성경이니까 그러지,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게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눈을 쳐다봐. 잘 삽시다. 어떻게 살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시기로 딱 결정하시고 징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 여러분, 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왜 그렇게 겁탈을 했느냐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에이 설마, 아버지인데 다윗 왕이 설마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냐?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안 죽여? 그래서 이 신하들하고 백성들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 이게 후궁들도 데려다 내가 막 강간하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우리 아버지 안 죽이다가 바로 목까지 잘라 죽인다. 그거 백성들에게 그거 깨닫게 하려고 그 죄를 진 거요. 근데 그 죄를 지은 그 옥상 천막 치고 죄 지은 장소가 어디냐면은 다윗 왕이 밧세바가 목욕하던 그 모습을 옥상에서 이렇게 목욕하던 밧세바 봤죠? 아니, 남의 여자 목욕하는데 왜 봐? 너 옆 사람 쳐다보고 눈을 잘 쳐다봐. 눈 가지고 말씀 잘 봅시다. 눈 있다고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돼. 이거 눈 가지고.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이 간음죄를 졌던 그 시작된 그 장소에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 보응을 다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무슨 하나님? 용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끝까지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뭐 해주셔? 용서해 주셔.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만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악에 대한 벌은 면제하신다, 보응하신다? 보응하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뭐 흘리기까지 싸우자? 피 흘리기까지 그래도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벌은 면제하신다, 보응하신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